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을 함께 읽습니다. 예, 마가복음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고 가장 명료하며 가장 단순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좀 긴박합니다. 어떤 한 목표를 향해서 아주 그냥 빨리 달리는 말을 막 채찍질하는 그런 내용과 같은, 그래서 단어들도 굉장히 좀 긴박성이 있습니다. 뭔가 즉, 곧, 즉시, 또 지난주에 제가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낸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끄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몰아낸다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세상 말로 좀 이렇게 상투적이라 할까요? 굉장히 좀 이렇게 긴박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11장부터 읽어야 될 말씀은 16장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모레 초반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은 새벽 설교지만 제목을 우리가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할 거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입성하게 되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제자들 통해서 주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나귀 한 마리를 준비시켜라 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딱 가서 예수께서 나귀 한 마리를 필요로 하나, 그래서 그 나귀를 풀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입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고 또 옆에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다윗의 왕 자손인 호산나입니다. 이렇게 찬송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호산나 주의 하나님의 왕이시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호산나잖아요. 그래서 호산나 이름을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찬송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거에 대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아니라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찬송이에요. 찬송, 호산나.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회 이름이 호산나예요. 몰라요. 그 앞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호산나 이름을 지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준비된 나귀를 타고 지금 오는데 그 나귀에 그 바닥에 겉옷을 깔고 또 나뭇가지를 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호산나라고 한다면 저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교회. 무엇을 준비하느냐? 준비되지 않는 삶을 뭐고 준비되는 삶을 뭐냐? 이제 이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준비됐을 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11장 12절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저주하며 나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이때에 무화과 나무가 준비되지 못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비유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임했고 그 때에 의해서 준비돼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는 자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그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제사와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 뭐가 이루어지죠? 그 장사가 이루어지고 막 거짓이 이루어지고 막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쫓아내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성전조차도 왜곡되게 준비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의 관점과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예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이고요.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또 비유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다른 주인의 뜻을 다른 종을 통하여서 보내고 또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들의 욕심과 주인을 맞이하는 준비하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의 그들의 모습. 그래서 논쟁을 합니다.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그리고 계명에 대한 혼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오랫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그 잣대를 평가하는 모습들이 12장의 세금 논쟁, 부활 논쟁, 또 계명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보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기관들처럼 판단하고 거짓되고 이런 겉만 번지르르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과부의 두렙돈처럼 가진 거 없고 부족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 성심성의껏 바쳐지는, 이게 헌금을 드렸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이 헌금이 지금 두렙돈이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이에요. 1,500원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여인은 준비가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인격과 나의 삶과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준비합시다 그랬잖아요. 그 준비를 저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 준비는 예배이고요. 하나는 삶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시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가치관의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마땅한 거고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을 우선순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자의 삶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 정결한 삶, 이런 것들,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는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준비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통하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늘 준비하는 호산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세상적인 흐름으로 그냥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인생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시간에 뺏겨서 흘려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배와 삶으로 준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거룩과 정결의 삶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